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사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되게 좋았어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27, 8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2020년. 저희가 이 2020년 한 해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렵고 어쩔 때는 답답한 그런 한 해였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날개에 업혀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 되면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한 해의 결산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였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작해서 갑자기 교회 문 닫았었죠. 한 3월쯤부터. 그러고서 정신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됐어요. 진짜 저희는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은혜로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신 것처럼 저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연말이면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래도 말이라도 감사를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적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적다 보니까 또 생각나고 그래서 혹시 빼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한번 올해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방송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교회 문 닫았을 때도 나오고 열었을 때도 나오고 방송팀은 계속 나오셨습니다. 또 인터넷 선교팀,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팀, 그다음에 주일날 수고해 주신 헵시바 찬양팀, 또 로이모스 찬양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마스크 쓰시고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통역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 예배 시간마다 통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이렇게 중요한 절기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예배 자리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 자리 지켜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토요일에 청소에 힘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입구에서 발열 체크해 주신 성도님들, 또 봉사하신 분들, 주일날 식사 준비하시거나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분들 계십니다. 학부모들 외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매주 이렇게 주일학교 봉사, 또 사무엘과 기도원 봉사해 주신 분들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로서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려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 진짜 이렇게 안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이렇게 전화신방이나 여러모로 기도로서 돌보신 구역장님들과 기관장님들, 또 성경 읽기나 구속사 읽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혹 잊어버렸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의 박수 보낼게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죠. 오늘 저는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한 해는 진짜 다사다난한 한 해였죠.
전 세계가 이 코비드19라는 질병으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 늘푸른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도 무사히 이 연말까지 인도해 주셨고, 2021년도에는 기쁨과 감사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내용이 룻에 대한 말씀이죠. 룻. 오늘 본문은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그 룻의 신앙에 대해서 듣고 룻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10대가 지나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요, 룻은 그 신앙이 진짜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에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받은 말씀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죠. 그 시어머니가 나옴이고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서,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떠난 거나 마찬가지죠.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이민 가가지고 살다가 그 가문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아버지, 아들들 다. 그러니까는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둘 남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룻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럼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라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이 신앙 지표가 있어요. 2021년 신앙 지표, 우리 화면에 이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은요, 이 내년 신앙 지표가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믿음으로 구속사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믿음으로. 독수리가 날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 지표를 기초로 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축복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 또는 여호와의 날개의 축복은 뭐냐면, 그 여호와의 날개는 구원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구원의 날개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예요. 카나프. 이 뜻은 날개라는 뜻도 있지만 또 옷자락이라는 뜻도 있어요. 날개 혹은 옷자락, 어떤 끝부분, 끝자락,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동사로 쓰는 덮다, 그리고 숨기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는, 하나님의 날개는 왜 구원의 날개냐면요, 저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겠다, 인생의 방향을 180도 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왔잖아요. 이게 저의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한 게 아니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 구원의 날개가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요, 인간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저희가 비행기가 좋고 우주선을 아무리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까지 날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도요, 내 의지로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가 업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다 읽어야 되는데요, 우선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저희는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어떻게 가요? 저희가 하나님의 날개가 있으니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이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시죠.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라는 거예요. 날개. 그래서 이게 구원의 날개죠. 룻도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올 때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날개가 업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날개가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내내 인도했다는 것이죠.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날개에 인도해서 나왔고요, 교회에서 계속 시험 들어서 떨어졌다가 나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 앞에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날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옷자락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구원의 날개이며 구원의 옷자락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인 룻기 2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룻기 3장 9절에서는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죠. 여기 옷자락이 같은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날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룻기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 카나프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이다 그랬는데요, 여기 룻기 3장 9절에서는 이제 보아스의 카나프, 옷자락, 보아스의 카나프 아래 자기를 덮어달라 그랬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이 옷자락 아래 덮다라는 뜻은 이제 보아스의 보호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룻이 당신이 지금 우리 기업 물을 자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살면 힘들었죠. 남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이제 이 여자는 비록 남편이 없지만 내 보호권 아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들어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가 됐잖아요. 이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아래, 하나님 아버지 날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호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우리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성도들 다
내 거야 그러셨기 때문에 그게 옷자락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옷은 특히 이 옷자락을 할 때 이 옷은 겉옷이거든요. 겉옷. 이 겉옷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21절이죠. 그게 언제냐면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잖아요. 그 가죽 옷이 겉옷이 첫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뭐예요? 우선 아담의 수치,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덮어주는 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의 옷이에요. 용서의 옷. 하나님이 그 죄 이제 다 덮어주셨다는,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옷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올 가시와 엉겅퀴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의 옷이죠. 그러니까 이 옷도 역시 구원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로 저희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옷자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날개는 보호와 양육의 날개입니다. 보호와 양육의 날개다. 구원의 날개하고 보호의 날개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두 번째는 보호와 양육의 날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랬죠. 독수리의 두 날개를 하나님께서 해 입은 여자, 교회죠. 해 입은 여자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날개로 인해서 공격하는 용, 그 뱀을 피했어요. 그렇죠? 보호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참된 성도는 용의 핍박의 대상입니다. 용이 공격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날개로 인해서 우리가 피난처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날개는 기도의 날개이고 또 말씀의 날개이고 믿음의 날개입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는요, 바람이 셀수록 더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바람이 셀수록 더 빨리 날릴 수 있습니다. 그게 독수리 날개의 특징이잖아요. 성경에서 이 바람은 뭐 때로는 전쟁을 상징할 때도 있고, 이 광풍, 바람은 역경이나 환난, 그다음에 연단, 시험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성도는요, 언제 더 높이 올라가요? 바람이 더 세게 불 때 더 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2020년 한 해 참 바람이 많이 불었죠. 코로나19라는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바람이 불었는데 독수리의 날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더 그만큼 높이 올라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람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죠. 바람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때로는 저희가 눈물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84편 6절 말씀 보시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랬어요. 성도는요, 눈물 골짜기가 어떻게 된대요? 샘으로 변한대요. 우리 믿음의 눈물이요, 활활 터져 나오는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날개가 없는 사람은 바람 때문에 쓰러지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독수리 날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빨리 날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간다 그랬죠. 청년도 달리면 피곤하고 곤비할 때 독수리 날개에 있는 성도는 절대 피곤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는
저희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주의 장막이 곧 주의 날개 밑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날개 밑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처럼 저희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아야지만이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핍박, 어떤 바람이 광풍이 불어도 저희는 보호받고 더 높이 올라가는 역사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개는 치료의 날개입니다. 치료의 날개. 자, 말라기 4장 2절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 광선이 히브리어로 카나프예요. 그러니까는 날개, 태양의 날개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빛이 광선이 막 나오잖아요. 이 광선을 히브리어로 카나프, 날개로 비유한 것이죠. 이 날개가 나오면은 저희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태양의 날개, 이 광선은 우선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타요. 저희 죽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도 나와 있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가장 가까우신 분도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초월성과 멀리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재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재성은 가까이 계신 분이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초월하신 분이에요?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둘 다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커서 멀리 계시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내재성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태양의 광선으로 표현된 겁니다. 태양은 너무 가까우면 우리가 타서 뜨거워서 죽지만 그 광선은, 태양 빛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을 날개라고 표현한 것이죠. 날개는 신속성의 상징도 됩니다. 아주 빨리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간구할 때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그 광선의 빛, 그 말씀의 빛이 와서 우리를 치료해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개의 축복입니다. 우리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룻이 받은 축복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그랬죠. 그 축복의 구속사적 경륜을 보면요, 룻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룻이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냐 하면은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룻과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은 맥추절쯤입니다. 맥추절, 절기 중에 맥추절 때가 보리 추수할 때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각 절기마다 다 의미가 있죠. 근데 큰 3대 절기만 보면 우선 유월절이 가장 유명하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봄에 있는 절기죠. 그 다음에 여름에 맥추절이 와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맥추절 곧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교회 시대의 시작.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근데 이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는 선교 시대라고도 얘기해요. 선교 시대. 왜 선교 시대라고 하냐면요, 이때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이 말씀 앞으로 왔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됐고, 결국은 대부분이 이제 교회의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장막절이죠. 장막절. 장막절은, 이 장막은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시면 새 예루살렘을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맥추절쯤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맥추절 곧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록 저희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저희 유대인들 하나도 없죠. 저희가 이방 사람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아까 시편 61편 4절에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랬죠. 장막.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죠. 그 장막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대요. 그게 구속사의 결론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미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 그 장막 아래 이미 들어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한 해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날개 아래 계속 거하는 사람은 온전한 상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상을 받는다. 온전한 상이에요. 그냥 상이 아니라 온전한 상. 자, 이게 오늘 본문인 룻기 2장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온전한 상. 이 온전한 상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상급을 다 받아라 이 뜻이에요. 풀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럼 그게 뭐냐면요, 우선 룻이 처음 돌아왔을 때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그 보아스에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삭 줍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지금 흉년이 있어서 배고파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먹을 게 있다 들어가지고 배 골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룻이. 그런데 그 보아스가 허락을 해서 이삭 줍기를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불리 먹었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았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그 소년들에게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냥 그 떨어져 있는 이삭이나 주워서 먹을 수 있고 배나 채울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축복이죠. 안 그러면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개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그 말씀을 얻어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했죠.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도 그냥 이거 들으면은 복 받는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그냥 듣다 보니까 한두 개씩 들리고 이렇게 주워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가나안 여인 아시죠? 예수님 그 가나안 여인한테 개라고 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말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먹을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시작됐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룻도 이렇게 시작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궁극적으로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그 일꾼들하고 이삭 죽게 겨우 먹다가 안주인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 그 유력한 보아스의 집안에 엄청 부자였죠. 그 사람, 그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이란 겁니다. 이게 온전한 상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 겨우 그 주인 상에서 떨어져 오는 부스러기 주워 먹다가 하나님 나라의 안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렇게 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 말씀 믿으시고 이제는 결국 저와 여러분도 룻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그 하나님 날개 아래 남아있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약혼, 청혼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그게 약속이죠. 언약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결국 골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나라의 안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축복이란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남은 이 하루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회개하게 허락해 주시고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결산을 잘해서 2021년도에는 룻같이 온전한 상급을 받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의 길이 활짝 열리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의 대로가 열려서 성도 한 분 한 분 소원하는 대로 축복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이 충만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
독수리 날개를 받아 높이 올라가는 그런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도 2021년도에는 저희가 기도하는 바처럼 큰 부흥의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각자가 다 소원의 항구에 다 도달하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크게 쓰임받는 역사만 있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